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TV바바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결국 국민혁명당 정광훈 목사님께서 거의 주관하시는 그런 당이죠. 국민혁명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김경재 후보와의 관계가 결국 비뚤어지는 그런 결론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김경재 총재뿐만 아니라 황교안 대표도 그러다가 결국 또 사이가 안 좋아지고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참 잘하다가 끝이 이렇게 되고 이런 걸 보면서 정말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것보다도 이런 데서 우리는 성경적인 답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는 좋은 일에서든 나쁜 일에서든 성경적인 답을 찾아야 돼요. 성경적인 답을 찾으면은 나쁘고 힘든 일이 오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좀 잘 나가고 멋지게 되더라도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하니까는 또 전광훈 목사나 올리면은 조회수가 올라가니까 돈 벌려고 제발 좀 그렇게 뺐다가 눈으로 보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들만큼은 여러분들보다 앞서지는 못해도 그런 말 하는 당신만큼은 저도 떳떳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무 그러지 마시고 세상적인 것 거기에서 성경적인 답을 얻는 것 그래서 성경적인 답으로 승리하여 천국 가는 것 그게 TV바보라의 목적이라고 그랬죠. 시작할 때부터 저는 그 지침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100%안 맞더라도 100% 내 마음에 드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어떻게 100% 인간의 삶은 예수님도 마음에 안 들어서 거절하는 사람이 대다수인데 말도 했죠. 100% 마음에 안 들더라도 성경적 가치, 목적, 방향, 뜻, 우리 보수 우파의 단결 이런 의미에서 구독, 알림, 좋아요. 구독은 공짜라 그랬죠. 구독, 알림, 좋아요, 공유, 또 응원의 댓글. 그래서 정말 승리합시다. 정말 하나 되어 승리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다가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에도 전광훈 목사와 그리고 김경재, 황교안, 그 다음에 김문수 이런 분들과의 관계를 한번 성경적인 답을 얻기 위해서 해볼까 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모든 문제들은 언제든지 뭘 알라고요? 원리를 알아라. 이번에 수능 문제도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나오던데 원리를 바로 알면 돼요. 그런 오답 안 나옵니다. 원리를 바로 봐요. 그래 원리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사건, 모든 일들은 언제든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그리스찬들은 언제든지 영이 우선이어야 된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육이 우선이다. 이 문제도 딱 한마디로 축소하면 그거예요. 전광훈 목사님은 영을 앞세웠고 김경재나 황교안이나 김문수는 육을 앞세웠고 바로 그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면 1 플러스 1은 2라는 거 알면은 어떤 문제 갖다 놔도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죠? 이런 분들은 한번 보세요. 육에 젖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냐 대통령 되는 거냐 라고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통령을 택합니다. 나중에 핑계야, 그죠? 나중에 내가 어쩌고 하자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크리스찬 축에서 그런 분이 나왔다면, 내가 나중에 대통령 되고 나서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그렇게 말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언제든지 육을 앞세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을 앞세우다 보니까, 그죠? 현실에서는 지게 되었어요. 현실에서는 지는데 그게 승리의 길이에요. 그게 천국 가는 길이에요. 우리 교인들 들으시면 똑똑히 잘 가슴에 새기세요. 현실에서는 집니다. 그러나 그게 승리의 길, 이기는 길이에요. 그 대표적인 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십자가 사건 보세요. 진리를 전하러 왔어요. 나쁜 거 전하러 왔습니까? 우리 영생하다.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자. 아주 좋은 것.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 지상에서야 길이 와야 한평생인데 영원히 복을 누리면서 살다는 그 진리를 전하러 왔는데도 잡아 죽여버려야 돼.
그것도 가장 처형 중에서 악질적인 처형 십자가에 매달아야 돼요. 그게 이 세상의 삶입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절대 세상적으로 자꾸 모든 걸 이기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물론 세상적인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까지 다 지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야에서는 우리는 지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광훈 목사님 마음 크게 잡수시고 안아버리세요. 그리고 안고 또 해야 할 일을 하시면 될 겁니다. 저보다 성경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분이니까 제가 참 좀 세상 문자로 백을 먹고 공자 앞에 문자 쓰는 격인데, 그래서 원리를 알면은 우리는 지게 되어 있다. 그러나 반드시 최후에는 우리가 이기게 되어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초의 인간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이 뭡니까? 아담아, 티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티끌이 뭐가 됩니까? 인간이 된다 이 말이야. 그 인간도 보통 인간입니까?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최고의 피조물 인간,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이 우주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권세까지도 준 그런 인간. 누구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인간은 티끌이에요. 그게 죽은 거예요. 그게 죽은 사람이에요. 육은 사라지면 혼이 갔기 때문에 죽은, 영혼이 떠나기 때문에, 영이 떠나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적 의존적 존재입니다. 절대적으로 의존해야죠.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흙의 불감기,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헤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며. 그러게 선악과 사건이죠. 그죠? 그러니까는 하나님 떠나버린. 그러니까는 이 인간들 하는 것보다 티끌보다 못하잖아요, 지금. 티끌은 차라리 바람 불 때는 우리를 해롭게 하지만은, 만날 다니면서 어떻게 하든지 해롭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배반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든지 못 살게 굴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든지 내 배만 부르면 되고, 너는 죽든지 말든지 신경 쓸 것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인간은 모이면 정치적인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다스리고 지배하고 하나의 어떤 행정 같은 그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우리 인간들 보고 이 세상 살 때에 너희들은 안 되니까 내가 다스리겠다. 신정정치. 내가 인간을 직접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간들이 세상을 뽐받아가 꾸역꾸역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다스리는 왕을 택해야 되겠다 하고 그럴 때에 사무엘 선지자는 그죠? 못하게 반대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떡합니까? 결국은 사무엘 보고 놔주라. 그대로 하도록 해라. 그건 너를 배반한 게 아니고 나를 배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정치를 신정정치에서 왕정정치로 허락을 합니다. 왕정정치로 허락을 하는데 조건이 있죠. 신정적 완정정치를 해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왕정정치를 너희들 서로 의논대가 정치를 해라. 이렇게 했는데 신정적 왕정정치마저도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그래서 오늘 이 나온 게 신정적 왕정정치인데 이것마저도 무너진 것이 대표적인 게 민주주의고 공산주의죠. 민주주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고 백성민자, 백성들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뭡니까? 유물론, 물질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나 하나님의 뜻하고는 어긋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심판을 해야죠. 심판을 해야죠.
그래서 이런 정치가 이어져 가다가 나중에는 신정적인 빠져버린 왕정 정치의 최고의 통수권자로 나타나는 게 누굽니까?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의 흐름 알면 세상 돌아가는 거 훤합니다. 훤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요 앞에 미국 대통령 이름이 리건 대통령 그런 얘기했죠. 세상의 모든 사건, 일어나는 이 사건의 유형은 성경에 다 있고 그 사건을 해결하는 정답도 성경에 다 있다 그래요.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이 전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는 교회마저도 배도를 해요. 지금 배도하죠, 그죠? 정광훈 목사 혼자서만 정말 참 목숨 걸고 진리를 위해서 투쟁을 하고 계시지만은 지금 대부분의 큰 교회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도리를, 진리를 배반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뭐 코로나 어쩌고 부스터 샷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도 강제로 받아라. 또 학부모들 일어나니까 또 주춤하고 교회 예배를 어떻게 봐라. 교회 예배를 이렇게 봐라 저렇게 봐라. 어디에서 감히 정부에서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정교분리예요. 또 바로 알아요. 교회에서 보세요. 말 한마디 못하죠. 그죠? 청와대 밥 먹으러 가서 밥은 잘 이런 데 처먹는데 해야 되죠. 밥은 잘 처먹는데 뭘 하나 제대로 얘기를 했습니까? 성경의 답을 뭐를 하나를 건의했어요. 이런 시대가 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겁니다. 그때는 신정정치고 완경정치고 다 무너뜨리고 자기 혼자서 완전히 지배하려고 그럴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인간들은 싹 쓸어버리고 끝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투쟁하고 진리를 사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대통령 해봐야 5년이지만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흐름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흐름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하나 때문에 일시일비하고 그래가 되겠습니까? 조금 하다가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또 참새 가서 보다 못해가 팩 하고 핵 토라지고 이 대가 되거든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원대한 계획을 갖고 온 우주를 다스리고 이끌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진리 앞에서는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만 순교하지 방언받았다고 순교해요? 천만의 말씀. 큰 교회 다닌다고 순교해요? 그럼 작은 교회들 전부 순교해요? 어림도 없어요. 이런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런 원리를 알고 확고하게 여기 이런 원리 안에서 위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순교합니다. 안 그런 사람은 만문이제 맺혀져 가지고 교회당 키우면 최고다 이 목사다. 뭐 방언하면 최고의 목사다. 썩어 빠진 그따위 소리 하지 말아요. 이런 원리를 알고 이런 흐름을 알아야만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순교를 하더라도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알기 때문에 순교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할 거는 뭡니까? 사람 믿지 마세요. 인간 믿지 마세요. 인간 믿지 마세요. 절대 믿지 마세요. 그럼 인간은 뭐 할 존재냐? 그저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도할 구원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절대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김경재도 믿음의 대상 아니고 황교안이도 아니고 김문수도 아니고 우리 교회 목사도 아니고 큰 교회당 지었다고 그런 목사도 아니고 오직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뿐이에요.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 믿음의 대상이고 나머지는 뭐라고요? 그냥
그 영원히 불사게 해서 우리가 아가페 사랑으로, 인간 사랑으로 안 되죠. 아가페 사랑으로 껴안고 복음 전하고 천국으로 인도할 그런 사람이지 절대 믿음의 대상은 아니다. 절대 믿음의 대상은 아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하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17장 5절 여러분들 이거 찾으셔가지고 빨간 줄 쳐놓으세요. 이사야 2장 22절은 뭐랍니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가 적어되느냐. 인생 의지 말라 그래. 그러면서 예레미야 17장 5절은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무릇 사람을 믿는 것 조건 하나입니다.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뭔가 내가 아는 사람이 뭐 하나 됐다, 뭐 어쩌 내가 이제는 됐다 하고 그따위 하치타는 사람들,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혈육 때문에 세상이 좋아서, 육적인 것이 좋아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두 종류입니다. 하나, 사람을 믿고 혈육이 좋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사람은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복을 받게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인간이 필요 없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또 오해가 또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인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용하고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구원의 대상일 뿐이지 믿음의 대상은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최후의 승리자만이 진정으로 웃을 수 있다. 최후의 승자만이 진정으로 웃을 수 있다. 진짜 웃을 수 있다. 진짜 웃을 사람은 누굽니까? 최후의 승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재림 심판해서 우리는 천국 가고 저들은 지옥 갈 때, 그때 우리는 최후의 승자니까 진짜 웃을 수 있어요. 이들은 지옥에서 이를 벌벌 갈면서 후회할 겁니다. 이런 원리 잘 아세요. 늘 얘기하지만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그걸 못하면 안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시작한 게 TV 바보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요, 뭐 제가 실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TV 바보라는 믿고 들어보셔도 괜찮을 겁니다. 이 얘기하는 것까지도 지금 주님은 지 골수를 찔러 심령을 찔러 쪼개면서 하나님의 행위록에 기록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 분야에서 제가 완성은 했습니다 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은 말 못하지만 주님 그렇게 하려고 제가 발버둥 쳤다는 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미혹도 어떤 협박도 다 뿌리치고 노력은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떳떳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이런 원리를 알고 이런 흐름을 알고 갈수록 인간들이 더 악해집니다. 그게 최고의 절정의 인간이 누구라고요? 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최후의 웃는 성자, 최후의 진정으로 웃을 수 있는 성자, 천국에서 정말 영생복락 누릴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그 목적을 절대 상실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